신명기 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오늘은 신명기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계시적인 음성 혹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5장의 제목을 하나님 만남의 체험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의 행함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만남의 체험 참 중요하죠. 한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혹은 생각 자체가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를 우리는 늘 깨닫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은 그러한 간증들이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깨닫는 것이 만남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함, 하나님은 그것을 더 우리에게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 2세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지금 안타깝게 가르치고 있는 이 2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 있죠.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는요, 우리는 체험의 세대이고 그들은 또 다른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가르치시면서 너희 1세대는 하나님을 체험했지만은 오히려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다. 왜 그런지 아느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남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체험이 없으면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순종한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면 나는 그것을 오히려 더 기뻐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의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배우면서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성경 한 절 혹은 한 장, 두 장, 석 장을 읽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이유는, 깨닫는 이유는 우리 삶에 그대로 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입니다. 사실은 출애굽한 1세대, 지금 2세대들의 부모 세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옛 언약, 이 전부 다 이 바로 동일한 이야기인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자는 사실은 출애굽 2세대가 아니라 1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절에서 말하기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것이다. 뭔 이야기입니까? 공동체 의식입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언약을 세웠는데 이 세대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죽었지 않느냐? 지금 살아있는 우리 2세대는 비록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였고 혹은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쩌면 직접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못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사실은 우리 자녀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말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출애굽 2세들아, 너희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못했지? 6월절 체험 못했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 보지 못했지? 아말렉과의 전쟁에 기도만 해서 손을 들고 기도만 했을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체험하지 못했지?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은혜를 아직 맛보지 못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그 언약은 출애굽 1세대와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너희와도 유효한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와 모압 평지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출애굽 2세대 사이에 모압 평지 언약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너 하나님 믿니? 하나님 존재한 것을 믿니? 예,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이야기지요. 6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의 근본적인 법도로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만들어 절하지도 말라. 섬기지도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종이나 그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네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 4가지와 나머지 6가지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특징적인 것은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때는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혹은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오늘 신명기에 보니까 신명기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뭔 이야기입니까? 언약을 지켜야 되는 십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근본적 이유는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너 죽을 목숨을 내가 구원해 주었어. 너 정말 형편없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병들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두려움의 삶을 살던 너를 끄집어내 주었어. 그래서 너는 지금 부유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너는 지금 건강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너는 지금 자녀를 가지고 아름답게 삶을 살고 있어.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이 구원한 하나님의 말, 다시 말해서 너는 내 소유야. 내가 구원했으니까 너를 죽은 목숨에서 건져내 주었으니까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것도 율법적으로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만 네 삶에 너를 구원한 나 사랑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이야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너가 직접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지? 홍해를 가는 것도 기억하지 못했지? 6월절에 이 놀라운 기적의 참 구원도 체험하지 못했지? 그렇지만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야.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도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종 되었을 때 쉬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된 마음의 안식과 우리 삶의 물질적인 안식도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야기지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출애굽 2세대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 세대들처럼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임재의 체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너의 순종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어차피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이미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나는 오히려 기대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졌다 하면서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모압 평지의 언약을 맺을 수 있지만 동일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부터 33절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무슨 설명하는지 아세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백성이 두 돌판에 직접 써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달했는데 그때 상황이 뭔지 아느냐? 불타는 화염과 캄캄한 흑암에서 천둥같이 번개를 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부탁할 정도였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전달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32절 5장 32, 33절에서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을 땅에서 너희 땅이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는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언급을 합니까? 너희들이 비록 그 체험을 직접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안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공동체 안에서 언약을 맺었다. 너희는 이미 그때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일 수 있고 아직 그 체험의 현장에서 직접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너희는 공동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언약의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5장 전체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고 만남의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만남의 체험과 임재의 체험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지요. 말씀의 순종이 임재의 체험보다 더 중요하다. 혹은 임재의 체험을 주신 이유,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억박합니까? 우리를 얽어맵니까?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축복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라. 영원히 당신이 축복받기를 원한다. 어떻게? 순종하면 체험보다도 이전에 옛날에 하나님을 섬겼던 체험,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오늘 하나님 만남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순종하여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죠. 세속사회에서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것 같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삶의 앞이 한치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 세속사회에서 일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이렇게 사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남들은 흥청망청하는데 나는 주님을 섬기고 남들은 늦잠을 자면서 평안하게 굴굴 자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몸이 찌부둥한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과 행함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인간의 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훨씬 더 낫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